안녕하세요. 종말 이야기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는 김승기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독교와 종말에 대한 간단한 정의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종말에 관한 그 해석들이 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도대체 사람들은 어떠한 근거로 자기의 해석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은 백금삼 목사님의 종말론을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훈 교수님의 개혁파 종말론의 그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그리고 정일훈 교수님의 천년왕국과 종말, 또 리델보스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등의 그 책을 참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천년왕국이 되겠지만,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에?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읽어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이게 헬라어로 그 성경을 보면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는 마치 무관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완전히 분리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왕국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천년이라는 시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원대한 계획 속에서 어느 시점에 위치하는지, 그것을 논쟁하는 것임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과 관련하여 기독교인 사이에서 가장 큰 견해의 차이는 바로 이 천년왕국 논쟁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 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천년에 대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네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떤 천년왕국과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뭔가 종말에 대한 나의 색깔은 명확한데,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 종말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견해들은 그냥 어떤 목사님의 주장이라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가 보았거나, 혹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색깔이 그쪽에 있어서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이 네 가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내가 가진 종말론은 과연 어느 쪽에 지금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그 종말관을 가졌을 때 생기게 되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구절을 읽고도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천년왕국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논쟁에 있어서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황금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곳 세상, 지상의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운데, 무천년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상에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말이지, 천년 왕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천년설이라기보다는 천상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천년 왕국은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장소의 개념으로 천년왕국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천상에 있다. 그리고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서 천년왕국 논쟁의 두 번째 쟁점은 지상 천년왕국, 이곳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면 도대체 그 시기가 언제냐 라는 그 문제입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보여지게 된다면 분명히 그 시기가 있을 텐데 언제 일어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을 제외한 지상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이 다 서로 다릅니다. 먼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요. 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설을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일어나냐에 따라 유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시기에 관련하여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또 나뉩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을 거라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의 환란 전이냐 아니면 후냐로 또 나눠지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머리가 아프죠. 이게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기보다는 뭔가 기도로만 이렇게 종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종말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신학이 없는 성경의 해석이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으로도 빠지기 가장 쉬운 성경 해석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4가지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하나씩 살펴볼 때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나는 과연 어느 해석을 따라 종말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동영상을 일시 정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를 먼저 읽고 영상을 봐야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 정지를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를 읽으신 후에 다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잘 읽고 오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4가지 천년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의 환란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견해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종말의 시간표는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환란 이후에 일어납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의 부활이 같이 일어납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 이후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있으며 이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은 무적행에 감금되며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함께 통치합니다. 넷째,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나 반역을 꾀하다가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천년왕국의 끝에 불신자들이 이제 부활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시대가 펼치는데 여기서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시간표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 11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그 백마를 탄 자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재림 때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장 1절부터 3절에 사단을 결박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탄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장 4절부터 6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신자의 육체적인 부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전천년설은 실제로 개혁주의 안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만한 분 중에서는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 박아론 박사, 김길성 교수, 또 우리가 아는 이동원 목사님 등이 이 해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인정할 만한 문제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계시하시기 전에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20장 7절 이하에 다시금 사탄의 세력이 봉기하여서 일어난다는 점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나? 라는 그 의문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체를 입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육적인 사람들과 공존한다는 것도 우리의 이성에서는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유일하게 휴거를 믿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죠. 교회 환란 이전에 성도들을 위한 그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인데, 하늘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7년 뒤에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또 지상에 재림을 하여서 문자적인 1000년 동안의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세대주의의 그 전천년설의 종말론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환란 전에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이 있으며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 때에 교회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중 재림 후 7년 동안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7년의 환란의 절반인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국가적 회심과 대규모의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에 이제 그 공중재림 이후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7년 뒤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할 것인데, 이때 7년 환란 기간에 죽었던 신자들의 부활이 또 일어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7년 뒤에 그 환란 기간에 있었던 신자들의 부활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 천년 왕국이라는 황금 시대가 있습니다. 이 황금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에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의 일시적인 해방과 반역이 있으며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불신자는 이때 부활을 또 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이 종말에 대한 순서를 간략한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해석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의 이 내용을 시간적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우리가 영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막 이렇게 기도의 집회를 하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부류는 거의 다 세대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종말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종말론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는 확신으로 인해서 다른 종말론들을 상당히 정죄하고 비판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대주의는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사실 분리되어 있지가 않고 교회는 참 이스라엘이며 신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교회, 현대 성도들을 분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종말론은 이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2번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을 이제 통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오류가 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세대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나는 종말을 기다리고 바라는데 왜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1차적인 재림을 강조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언제 휴거가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과거의 휴거 사건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영적 해석이라고 하죠. 영해라고 하죠.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면서 생기게 되는 극단적인 오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시와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한쪽으로 말씀을 치우치다 보면 자기들이 그 시기를 정하고 때를 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모든 종말론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같죠. 그런데 마치 저들은 깨어있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종말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타인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할 만한 신앙의 실력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선 재판관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후천년설인데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황금시대인 천년왕국 끝에 재림한다라는 견해입니다. 후천년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계가 복음화가 됩니다. 둘째, 세계 복음화의 성공으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죠. 이 황금시대 동안 평화와 공의와 경제적인 이 번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천년왕국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석방되어 다시금 공격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넷째,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육체적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천연설에 대한 그 종말의 순서를 간략한 도표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 전파의 승리로 봅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탄의 결박과 천년 동안의 무저갱의 감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로 보고, 사탄의 결박은 사탄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결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졌다는 것과 불못에 던져졌다는 개념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은 전천년설처럼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이곳 세상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하게 되는 그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7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그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사탄은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은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러한 후천연설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복음화되어서 우리가 보는 세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이 논리가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독교적으로 발전하던 그 인류 문명과 교육제도, 사회제도는 이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후천연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9세기에 세계적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참 주장되기가 쉬웠던 그런 종말론이었기 때문에 19세기에 있었던 여러 학자들은 이 견해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입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이나 후에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즉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천년을 상징으로 보며 예수님의 초림, 그 승천했던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교회 시대의 전 기간,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 하늘로 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 천상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종말의 그 기간,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교회 시대인데 천상에서는 천년 왕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간표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승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는 지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며 교회 안에 이단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 움직임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천년왕국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사탄이 잠시 석방되어 다시금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이렇게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는 모두 육체적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그리고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간략하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0장의 이 사건이 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으로 반복되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사탄의 결박과 천년 동안의 무저갱의 감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탄의 결박은 사탄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결박을 당했다. 결국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이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졌다는 것은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무저갱이 마치 유치장과 같다면 불못은 감옥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4절부터 6절의 첫째 부활은 신자들의 영적인 부활로 봅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은 신자들이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 즉 낙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통치를 말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7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탄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19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과 2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둘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후천년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복음시대 혹은 교회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믿으면 무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네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20장에만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 나타날 일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바울서신에도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나 바울서신을 근거로 해서 이 난해한 문제를 해석해 가는 것이 온당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감람산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는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데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될 것이고 세상은 항상 있던 대로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자연재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재림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재림의 징조는 없으며 그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징조와 현상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물어보는 징조는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은요, 재림의 시기에 있어서 좀 더 이게 재림의 때면 좀 더 거리가 있는 이때를 말하는 것이고 징조는 이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었던 징조, 이 표적은 현상보다 재림에 더 가까운 어떤 파수꾼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이게 흔히 세대주의자들이나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세히 읽어야 돼요. 흔히 현상으로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6절에 보시면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역사의 한순간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29절부터 30절 사이에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단어를 정확하게 언급하시죠. 그런데 세대주의나 혹은 정죄를 일삼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생계를 포기하기도 하고 가족을 전혀 다스리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기독교가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또 맡겨진 영혼들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그 24장 말씀은 사실 25장까지 이렇게 묶음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25장까지 쭉 이어지죠. 근데 그 장면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설교의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장식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민족을 한데 모읍니다. 그쵸? 그리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자기 백성은 오른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왼쪽에 두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고 내가 불쌍할 때 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임금이요, 내가 언제 당신께 이런 일을 베풀었습니까? 나는 그러한 일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너희 옆에 있는 그 공동체, 너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또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종말론에 휩싸여서 전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지 않고 스스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왼편에 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교회, 가정,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한 시점을 생각하면서 와, 종말이 다가왔어, 모든 걸 다 버릴 거야, 가족마저 버릴 거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자,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맡겨진 공동체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여기까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보았는데요. 참 이 천년왕국의 해석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해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내가 어느 해석을 따라가고 있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종말을 함부로 여기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떤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종말 때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은 당연히 믿는 것이고 당연히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처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맡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강의로 맞이하며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